반갑습니다. 말씀으로 하루를 여는 주님의 백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4년 1월 10일 수요일 오늘 주신 말씀은 신명기 4장 32절부터 43절까지입니다. 당신들이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이 이 땅 위에 사람을 창조하신 날부터 이제까지 지나간 때를 깊이 생각하여 보십시오. 하늘 이 끝에서 저 끝에 이르기까지 온 세계를 깊이 생각하여 보십시오. 그리고 이런 큰 일을 본 적이 있는지 들은 적이 있는지 물어보십시오. 당신들처럼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살아남은 백성이 있습니까?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이집트에서 당신들이 보는 앞에서 하신 것처럼 온갖 시험과 표징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표심팔과 큰 두려움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이 억압해서 이끌어내시려고 애쓰신 그런 신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나 당신들에게 이것을 나타내셨으니 그것은 주님이 곧 하나님이시고 그분 밖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알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당신들을 단련하시려고 당신들에게 하늘로부터 그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땅 위에서는 그의 큰 불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당신들은 불 가운데에서 그의 말씀을 들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당신들의 조상을 사랑하셨으므로 뒤에 그 자손을 택하셨고 그 크신 힘으로 몸소 당신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셨습니다. 그리고 당신들보다 크고 강한 민족을 당신들의 앞에서 쫓아내시고 당신들을 그 땅으로 이끌어 들이시고 그 땅을 유산으로 주어서 오늘에 이르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당신들은 마음에 새겨 분명히 알아둘 것이 있으니 주님은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참 하나님이시며 그 밖에 다른 신은 없다는 것입니다. 당신들은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알려주는 주님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십시오. 그러면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손이 잘 살게 되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영원히 주시는 땅에서 길이 살 것입니다. 그때에 모세는 요단강 동쪽 해 뜨는 편에 새 성읍을 지정하였다. 그것은 어떤 사람이든지 전에 미워한 일이 없는 이웃을 실수로 죽였을 경우에 가해자가 이 성읍 가운데 하나로 피신하면 목숨을 건지게 되는 것이다. 그 지정된 성읍들 가운데 하나는 루벤 지파가 차지한 평원지대 광야에 있는 베셀이고 또 하나는 갓 지파가 차지한 길라앗에 있는 라못이고 나머지 하나는 므낫세 지파가 차지한 바산에 있는 골란이다. 아멘. 생각은 사람을 사람답게 합니다. 철학자 데카르트가 이런 얘기를 했죠.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고요. 또한 존재하는 사람, 살아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생각이라는 것을 하지 않는다면 그 존재는 무의미하며 또한 사람이 아닌 짐승과 같다고 본능대로만 사는 짐승과 다름이 없다라고 말을 해도 과언은 아닐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요즘 세상이 돌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관찰해 볼 때 세상이 점점 생각이 점점 없어지는 것 같고요. 생각이라는 것을 하는 사람이 점점 사라지는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저 이제 본능대로만 사는 것처럼 여겨지는 것 같고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 사회가 동물의 왕국처럼 되어가는 것은 아닐까. 그래서 약육 강식의 구도가 통용이 되고 잔인한 정글의 법칙이 적용되며 이런 이유로 희생양이 된 약자들의 신음이 끊이지 않는 것은 아닐까라고 하는 우려가 심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당연히 이것은요, 사단 마귀가 원하는 것이겠죠. 바꿔 말하면 사단 마귀가 그렇게 조장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사람들로 하여금 생각할 기회나 여유 같은 것들을 박탈하고 그것을 위한 그렇게 하기 위한 계략을 쓰는 것 같더라는 것입니다. 생각 없이 유튜브에 한두 시간, 서너 시간 먹방이나 별 필요도 없는 것들, 자극적인 것들의 시간을 허비하는 것. 그와 같은 맥락으로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바로 그런 예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 사회 안에 짐승 같은 잔혹함이 넘쳐나는 거예요. 생각 없이 무비판적으로 가짜 뉴스를 살포하는 유튜버들, 돈벌이 혈안이 되어 있어 혐오와 폭력을 자극하는 컨텐츠, 클릭수를 높이기 위한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것들을 살포하고 또 그것들을 소비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요 있어서는 안 되는 끔찍한 테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람이 피를 흘려 쓰러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생자의 안위, 생명을 염려하기보다는 이상한 이야기들, 짐승보다 못하는 짓을 하는 것이겠죠.
여러분 그래서 요즘 세상에서는 더더욱 깨어 경계하고 분별력 있게 행동해야만 할 것입니다. 유튜브의 유익이 분명히 있지만요. 그것들은 이제 무비판적으로, 무계획적으로, 무분별하게 신청해서는 안 될 것이고요. 오히려 이런 때일수록 생각을 자극하는 책들, 텍스트로 된 책을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 살펴봐야만 할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생각을 하나님 나라 백성들께 생각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신앙인들이 수행해야 할 중요한 과제 중 하나 역시 생각입니다. 하나님은요, 자꾸 우리에게 생각해 보라고 하세요. 생각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32절에 또 보세요. 당신들이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이 이 땅 위에 사람을 창조하신 날부터 이제까지 지나간 때를 어떻게 해요? 깊이 생각하여 보십시오. 깊이 생각하여 보십시오. 여러분 생각해 보래요. 생각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각을 해야 되는 이유는요. 생각을 하고 따져보고 생각을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하나님께 다다를 수밖에 없고요.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라는 것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며 놀라운 능력이 주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알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요. 우리가 이제 생각을 힘써 해야만 하는 이유는요. 결국 하나님 때문입니다. 생각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자꾸만 성경은요. 우리에게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그 선악과 범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와가 뱀의 유혹에 넘어진 이유, 결국 생각입니다. 생각하지 않아서 그랬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아담으로부터 하와가 어떤 말씀을 들었는지, 그 말씀은 정확하게 무엇이었는지를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선악과를 깨물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하와만 그래요? 아니요, 우리 모두가 그래요. 생각이라는 것을 조금만 해보면 어떤 것들을 선택했을 때 그로 야기되는 결과가 무엇이며 선택의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았을 때 어떤 것들을 선택해야 되는지를 알 텐데 아무 생각 없이 즉흥적으로 감정과 본능대로 일을 저질러 버리기 때문에 여러분 남을 해치는 것이고 나를 해치고 결국 우리 모두를 해치게 되는 결과를 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디 여러분 생각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생각을 통해 하나님께 다다르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삶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가운데에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삶의 선택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또한 생각해야 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지나온 우리의 삶을 생각하고 그 가운데 역사하신 우리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마치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로 하여금 과거를 생각하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 한 분밖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알게 하려는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 구원을 받기 전에 어떤 상태였는지를, 그리고 이제 구원은 무엇이며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의 그 감격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생각해 볼수록 참 놀랍고 또 감격스럽지 않나요? 이미 지금 나를 구원해 주신 우리 하나님, 나 없이 사시기보다는 차라리 나를 위해 죽는 편을 택하셨다라고 하는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님, 그 사랑과 그 은혜, 여러분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들을 생각하면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요.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밖에 없지 않다는 하는 것입니다. 저는요 뚜렷하게 기억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저를 만나 주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구원해 주신 그 감격스러운 날을 분명하게 기억하고요. 일부러 그날을 생각하고 또 기념하고 있어요. 제가 이제 회심했던 날 2002년 1월 21일을 말씀드리고 떠올리는 것은 이런 바로 그 때문인 거예요.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다시금 저의 마음과 생각과 삶을 정동시키기 위함입니다. 그 외에 하나님께서 이제 저의 삶을 통해서 행하신 일들을 잊지 않으려고 해요. 일부러 생각해요. 그러기 위해서 블로그에 이제 기록도 하고요. 기록한 것들을 또한 나누는 것입니다. 왜 그렇다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떠올리면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가운데에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삶을 살기 위함입니다. 유일하신 하나님,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엎드려 그 말씀을 새겨 듣고 살아내기 위함인 거죠.
여러분 그러할 때에 40절의 기록처럼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잘 살게 될 것이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가 보자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뭐라고요? 자꾸만 생각할 줄 아는. 참으로 언제 생각 없는 생각이 사라진 이 시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우리 영혼을 가득 채워놓는 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41절부터 43절까지는 도피성, 다시 말해서 고의가 아닌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인 자들이 피하여 생명을 건질 수 있는 곳으로서 도피성을 마련해 주신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것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이런 것이겠죠. 결국에는 지켜주시기 위함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지켜주시고 살려주시려는 것,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의 마음에 따른 배려인 것이겠죠. 무분별한 살인, 복수가 복수를 낳는 비극을 끊어내시려고 하는 것이고요.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세우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다고 할 때 여러분 도피성 그리고 이제 그것을 세워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한다라고 할 때 우리가 그와 같은 것들을 적용해 볼 수 있는 것은 과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는 그건 역시 생각하는 것일 것 같아요. 보이는 대로 드러나는 대로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도 아니라 왜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났는지 최대한 깊이 생각해 보면서요 신중하게 판단하는 것, 그와 같은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결국에는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리기 위한 결정과 선택을 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다움이고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의 마땅한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는 한 번 더 생각하는 것들을 통해 보다 더 하나님께 하나님 나라에 가까운 삶의 선택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 그렇게 이제 우리의 삶을 우리가 속한 곳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나갈 줄 아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유일하신 주님,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저희들 생각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생각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행하셨으며 하나님 앞에서 저희들은 누구이고 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생각해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낼 줄 아는 저희들, 순종의 믿음으로 주님의 은혜에 화답할 줄 아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잠시 기도합니다.